영상은 이제 5년 전, 2015년도 영상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2005년도 영상에서 이게 저도 기억나는데 이게 MBC에서 했던 눈을 떠요라는 프로였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아마 그 게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 어머니는 이제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귀도 들리지 않았고 이제 청각 장애인인데 눈까지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풀 영상을 다 보면 이제 어머니의 이 수술을 하는 게 자기의 이제 그 뭐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 보면 저 학생이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당시 눈을 뜨고 어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은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였다. 그리고 이제 보셨듯이 각막기증을 바로 했다고 하고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보면 이제 그 집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문구도 있고 아마 교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요. 새롭게 얻은 삶에 혼자만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두 모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에 감사와 겸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수요 오전 예배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영원히 기념하라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요. 잠깐 요약하자면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물론 이제 동편을 했고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직전인 거죠. 그곳에서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에 보니까 부싯돌로, 그러니까 돌칼인데요. 돌칼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동네 마실 나온 것처럼 뭐 강 건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사환이 걸린 이제 이제 동편을 지나서 서편으로 넘어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있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누구랑 전쟁을 하느냐? 가나안 민족들인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안악의 자손의 거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거대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 우리 이 정도로 연약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도 그들을 못 이길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뭐 40년 동안 뭐 조직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의 뭘 더 준비해야 되느냐? 뭐 전술훈련 또는 뭐 전투 기술 하다못해 체력이라도 좋게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할례를 행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뭐 전혀 이름 없었던, 전혀 존재감 없었던 이 이스라엘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그 징표가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나의 민족이다라고 표징을 삼으시는 아주 귀한 언약의 이 행위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 민족이 그냥 동네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고 나의 민족임을 또 확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제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40년 동안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러면 이때 청년이었던, 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남자들만 이제 뭐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표를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에 바로 여호수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인간적으로는 좀 하기 어려운 일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분리할 줄 알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요? 배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 뭐 물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와중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할례 행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뭐 오늘 3절에 나오지만 바로 행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누구 덕분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쉽게 잊고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게 뭐 조금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또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밥이 보약이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보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죠.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혹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민족의 수치를 씻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표증하고 확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결을 먼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죄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요,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장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장갑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우리 설교 시작할 때 봤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원종권 청년은 이 장갑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엄지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캠페인을 펼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어머니는 듣지 못합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그 장애인 자녀들 중에서는 듣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항상 이 장갑을 부르면서 너무 죄책감에, 본인이 아마 그랬겠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갑을 엄지장갑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캠페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고 조그만 일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평소에 늘 보았던 사람,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라는 한마디가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나온 그 청년처럼 또 우리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